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봤던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율법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율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죠. 여전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거기 더해서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성경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새로운 율법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행위,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과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것, 이것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명심을 해야만 하는 거죠.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만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열매가 없는 성도는 마지막 때에 불의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은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사도가 과거에 옛날 사람을 지금 끄집어 와서 논증을 하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약의 구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보통은 행위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원이 행위 구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경륜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처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잘 되살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 우리 좀 더 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700년 뒤로 가가지고 출애굽 시대를 한번 가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행위입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물론 언약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언약만 놓고 봐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언약을 애터지게 지키셔야만 했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에스겔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죠.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그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이주민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그런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신을 섬기는 민족이 바로 히브리인이다.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관인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신이었지만,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신이었지만,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키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시내산에 와서도 어떻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을 악평을 하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진멸을 하셔도 몇 번을 진노를 하시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만드시죠.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행위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역사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적이 과연 있습니까? 그들의 역사는, 아니 구약 역사 전체는, 구약 성경 전체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난 이후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죠. 이때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행위의 언약처럼 보이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구원의 조건이라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삶의 열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지, 그게 결코 구원의 근거, 구원의 요소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행위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운 삶의 열매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행위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문화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뻔히 아시니까 그래서 마련해 주신 방편이 피의 제사죠.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피 죄사함을 받으라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 덤으로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율법에서 그 모든 율법에서 한번 어떻습니까? 그 모든 율법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까?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로 주신 그 율법에서 본질이 되는 그 하나님 사랑 이걸 다 잃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만 남습니까? 껍데기뿐이 율법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구원이 행위 언약이라는 행위 구원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행위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도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놓고 보면 분명히 은혜 언약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이신칭의의 구원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은혜,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 이 피의 능력 이거 싹 다 잃어버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신칭의의 구원, 이 은혜의 언약도 그냥 행위의 언약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그냥 행위 언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장 17절 말씀처럼 율법을 의지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백성이 율법이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의를 의지하고요. 그걸 자랑하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면서 사람이 신앙의 중심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게 원동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사람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사람의 본질인 그 죄성이 이스라엘을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죄가 가득하게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 성전도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제사장들도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스라엘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른데 아무리 봐도 진짜 이상하게 변질되고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두 가지예요. 지금 시대는요. 하나는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비방했던 그런 말들처럼 행위와 구원이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를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행위 구원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한 부류고 율법주의자들이 한 부류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행위와 구원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율법주의가 좀 또한 부류를 이루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부류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신앙 교회를 그냥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웃긴 시대가 되어버렸죠. 여러분이 느끼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 시대의 영적 실체로 저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만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핵심 되는 게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해왔던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깨어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 설교가 어떻게 보면은 좀 치는 설교로 들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설교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자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교사의 사명을 제가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엉뚱한 대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주신 말씀,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 인도하라는 그 푸른 초장, 그쪽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기에 좋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어떤 건지는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진짜 살 수 있는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신 이런 설교인 거예요. 이 말씀이 거제도를 살릴 거고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목회자들을 살릴 거고요, 성도들을 살릴 거예요. 저도 살짝 겁이 나는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이제 부흥을 허락하실 건데 이렇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변질될까, 이게 저도 사실 겁이 나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변질됐던 나라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처음부터 변질됐던 교회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던,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죠? 교훈이 되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성도들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예수 사랑 잃어버리고, 예수 이름 잃어버리고, 피의 능력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두 가지로 변해버렸잖아요. 율법하고 상관없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은혜가 부어져도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름진 고등어가 빨리 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자 선지자이자 목사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입에 발린 믿음으로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의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잃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마지막까지 성도로 사명 감당하며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원수를 물리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